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약간 길긴 하지만 우리가 내용을 이따 자세히 살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지고 나를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지난주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전체적인 계열을 살펴봤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옳은 신앙이다라는 건 맞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삶, 하나님의 관점에 의한 삶,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예를 통해 그 삶의 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는데 그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대만 다녀오면서 12시 넘어서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말이 안 나오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많은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것 같은 메시지를 안 좋아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생각하기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그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전한 것보다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니까 그건 엄청나게 심각한 말인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이건 잘 전하지 않는 사람이건 어떤 이해로 그것을 정당화시키느냐 하면 이러한 메시지는 성숙한 사람들에게 대한 메시지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아직 어리고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소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지는 성숙한 사람들에게나 전할 수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우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것을 이해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인 것을 이해하면, 이 내용을 보면 이 메시지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매우 달랐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 25절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돌아서 이 메시지를 전하셨거든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들이 한적한 곳에 계셔도 사람들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몰려들었고요. 조그만 마을의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계셔도 사람들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그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만 하더라도 들 한적한 곳에서 베푸셨는데 20세상 장년만 해도 5천 명이었으니까 흔히 아이 여자까지 합하면 2만 명이 좋게 될 거라고 이해하잖아요. 그럼 그 한 장소에 있었던 사람만 해도 2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건 갈릴리에 계실 때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사람 찾아 나설 필요 없이 몰려오는 사람들만 그냥 잘 수용해도 예수님은 오늘날 치면 좋게 수십만 명이 되는 교회에 다니면 할 수 있었어요. 갈릴리 성전을 세우고 베드로를 담임 목사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요한을 담임 목사 세워서 관리하게 하면 수십만 명은 됐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돌아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 다시는 따르지 않았고요.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남았느냐? 120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120명 가지고 세계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11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되 그들을 예수님 믿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모든 제자들을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은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대이임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너무 다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자기 부인, 자기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금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어서 거기다 뭐 다이아몬드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식품으로 메고 다니지만, 예수님 당시에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뭐 하러 가는지 금방 알았거든요. 죽으러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은 자기 부인,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언급하신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부모, 자기 자식, 자기 형제. 이거보다 더 가까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미워하란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복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만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막힐 거라고 하셨는데, 미워하란 말은 문자 그대로 미워하란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또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란 말은 문자 그대로 미워하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랑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서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을 더욱 우선적으로 사랑하라, 그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별다른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 그 비용을 다 계산해 보고 마칠 비용이 있어야 건축하지 않겠냐, 누가 건축을 하다가 말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여러분 건축 잘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잘 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짓다가 중단하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든지 상관없이 전혀 못 쓸 뿐만 아니라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과거에 필리핀의 마닐라 다운타운에 가면 20층이 넘는 건물을 철골을 다 세워놓고 그대로 중단된 지가 20년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거요,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갔어도 전혀 쓸모없고요, 그동안 돈 들어간 거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리고 건물 짓다 멈춘 것보다 더 보기 싫은 게 없을 만큼 흉측합니다. 또 하나 비유를 드신 게 뭐냐, 예수님이 전쟁에 대한 비유를 드렸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 군사는 1만입니다. 근데 상대방 적의 군사는 2만 명이에요. 그러면 1만 명 가지고 2만 명 싸워서 다 이길 만한 확실한 방책이나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한번 해보자 하다가 아니네, 잘못했네, 이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 전쟁에 지면 다 끝나는 거니까요. 이 두 가지 비유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그 대가를 확실히 계산해보고 따라야 돼, 이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대가를 확실히 계산하고 따르는 겁니다. 영국의 홀리 브람튼 트리니티 처치의 니키 건블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시작된 알파 코스라는 그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부 교단이나 성도들은 알파 코스가 이상한 거라고, 잘못된 것처럼 이해하는데, 뭐 금이빨 뭐 이래가지고, 그거는 금이빨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전도 프로그램이고요. 매우 건전한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영국 가보시면 교파를 초월해서 알파 코스를 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고요.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고 영국 그 전체에 엄청난 활력을 집어넣는 전도 프로그램이 그 알파 코스입니다. 근데 그 알파 코스의 바탕에 있는 가치관도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는 매우 급진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매우 급진적입니다. 레디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소위 예수 믿으라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가부터 그들의 모든 궁금증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직하게 전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이 요구하신 요구를 분명히 받아들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선택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구하신 요구는 매우 급진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매우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대가를 분명히 계산해보고 따라야 돼. 따른다고 했다가 아니네 라고 하면 그건 우스갯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게 의미 없어, 그 뜻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재산을 진짜 갖다가 버려라, 그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소유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이전돼야 한다, 그 뜻입니다. 너희는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에게 그것은 성스러운 위탁물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들만이 아니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내 자신, 내 가족, 내 돈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내 자신, 내 가족, 내 돈, 이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혹은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에게 소중한 이것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지지 않으면 그거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은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한 달에 29일은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30일 중에 단 하루만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요. 그럼 프로테를 따지면 겨우 3.3%를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날수로 따지면, 그리고 96.7% 동안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건 아내 사랑하는 거냐고요? 전혀 아니죠. 제가 어느 집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니까. 지금은 소천한 권사님이, 젊어서 그런 상처가 있는지, 그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정확하게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다. 그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할 거다. 돈이 유익이 되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고, 돈의 만약수가 되면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이다. 너의 주는 돈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니까요. 그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그 당시 율법을 613가지를 요약해서 365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고 나머지 하라는 거고,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들은 안식일날 이런 물건 이렇게 못 옮겼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그들의 가족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 자신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화로다, 거의 저주에 가까울 만큼 7번이나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아무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꾸짖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고 말하면서 저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전혀 자기가 내려지지 않죠. 자기의 명예, 자기 주도권 등 뿐만 아니라 아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더니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거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돈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예요.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왜냐하면 거의 같은 시대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고 그들의 성경적 지식이 정통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성경 안에 율법 안에 진리와 지식의 모본이 들어있어서 그 성경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그들은 영적인 소경을 위한 인도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라고 자부했는데 주님은 너희가 소경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눈먼 인도자요.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줄 아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줄 아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해 하는 제단이냐? 보십시오. 더 큰 것으로 맹세해도 안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돈과 관련된 부분은 지키라고 했죠. 왜요? 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요. 눈이 멀은 거죠.
이와 같이 자기 자신과 돈이 전혀 내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말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이 자기 왕이라고 자부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지만, 요한복음 5장 42절에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거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도 우리 자신, 우리 돈, 우리 가족 등 그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그것들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건 실제로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요, 그게 우상이고요. 그건 전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 구절이요, 성숙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 구절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수화하지 못한다고요. 그 속임수입니다. 이 구절에 부담이 있다고요. 주님을 진실로 아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메시지. 두 번째, 보화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보화라는 단어와 보는 것이라는 단어. 보화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보화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큰 소리를 했더니 애가 자기에게 한 줄 알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4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신천지에서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화를 깨달았으면 숨겨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온 사실을 당신 부모한테도 교회에도 말하면 안 된다. 그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거 그 구절 그렇게 그 말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그런 지체들이 없지만 외부 성경 공부 함부로 가지 말라고요. 가려면 얼마든지 말하면 우리가 살펴봐서 도움이 될 것을 보낼 테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있는 건데 질서 가운데 머물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결과가 심각해지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에 둘 다 같은 비유로서 말하고 있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는 천국은 가장 값진 보화라. 또 하나는 그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 핵심은 그 보화의 가치를 보는 것이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안에 있는 혹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발견하는 것부터.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답변을 잘 압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약시대 사는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처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지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드릴 때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그러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고백은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시되 바로 다음 절에 바요라 시몬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따 나오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는 것,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게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그의 머리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IQ가 좋아서, 그게 지혜가 뛰어나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거라 그 말이죠. 보게 하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반석 위에, 학자들은 이것을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말하죠. 그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하고 그 예수를 믿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을 다 기록하면 땅을 채울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 요한복음은 7개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이 표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조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록하고 나면 이 기적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 가르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이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러 오신 세상에 비치신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가르치셨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서 온 산떡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5천 명 이상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2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근데 들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데 저물 때쯤 되니까 거기 하나 있던 배에다 제자들을 태워서 먼저 건너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 남아 계셨거든요. 이제 사람이 다 흩어졌는데 예수님 혼자 남아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새벽녘에 걸어서 그 배로 가셨죠. 그동안 배에는 풍랑이라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계실 줄 알고 그리 온 겁니다. 일찍부터.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서 여기저기 찾다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걸 발견하고 거기에 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먹는 자가 살 거라고, 즉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그가 살 것이고 그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는 짐승의 피도 못 먹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사람의 피를 먹으라고 하는 말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60절, 61절, 66절에 보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십자가 복음, 하나님 중적인 메시지를 처음 교회에 있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전할 때 제가 이 얘기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똑같이 그랬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간 것은 저는 예수님에 비하면 세 발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마음 아프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말도요, 아까 마태복음 16장의 고백과 같은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보았습니다. 그 보화를. 우리의 신앙은 보화를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부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근데 그분을 단순한 구세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주로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신 삶. 그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태초에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듣는 자들의 마음 눈을 밝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의 마음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들의 구세주, 그들의 주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영생의 말씀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빛이 가리웠으면 이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건데 그거는 사탄이 가려운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그 보화를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복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려지면 그게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겁니다. 이 세상 신 사탄이 가려운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시리즈를 살펴볼 때에도 나눴듯이 반복적으로 나누죠.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왕들 앞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보십시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셔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셔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많이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박사 계셔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IQ가 150 이상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보게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요한에서 5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구원 얻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화를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보화를 못 봤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났는데, 그리고 그 성경적인 지식은 정통이었는데,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 종교적인 의식과 열심은 뛰어났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신 것처럼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줄 아십니까? 바로 다음 절에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게 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못 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그들, 유대인들 떠나간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록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때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3일 동안이나 거의 먹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가다 허기져 지칠까 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먹여서 보냈거든요. 근데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비슷한 상황 같아요. 그들이 그만큼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거기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배를 타고 건너 그렇게 찾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왕삼을 했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메시아임이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메시아가 오신들 이보다 큰 능력을 행하시겠느냐. 이분이 메시아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왕삼을 했다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근데 그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올지 몰라도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기적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에 관한 이런저런 진리를 지적으로 믿을지 몰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같은 메시지는 싫어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면 그들은 엄청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할 겁니다. 지난주에도 예배 중에 몇 사람이 나갔습니다. 일부 예배만 하더라도. 대부분 방문한 사람들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 한 가지는 그들 중에 대다수는 이런 메시지를 원치 않는 거죠. 혹시 그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자기 제자가 되려면 요구하신 그 요구가 얼마나 급진적인지를 아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신앙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라고 하면 일부는 이해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들은 그것은 극단적인 신앙이라고 반박할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부자 청년 얘기 아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콘이라는 단어로서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 의해 임명된 정부 관리를 말할 수도 있고 회당을 맡아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공회, 세네헤드린의 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판에서는 좀 더 이 부분을 그냥 혼동이 없게 하기 위해서 관원이라는 말 대신에 관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회원은 총각은 되지 않았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은 상류 사람입니다.
돈이 많았고요, 젊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 계명 알지 않냐?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다 나눴을 때 그가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나 영생을 사모했으면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소위 말하면 그 상류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길거리 선지자 내지는 바알셉을 지핀 자라고 비방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사회인데, 이 상류 사회에 속한 청년이 대낮에 그것도 달려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만큼 사모했습니다. 체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능히 그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영생을 갈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닌데요, 그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으리까? 그 당시 예를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십계명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는 말은 사람에 대한 계명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디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죠. 그러자 그때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진심을 토로한 겁니다. 그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듯이, 마태를 부르셨듯이, 요한을 부르셨듯이 지금 그 청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돈이 많은 거로.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그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나 요한도 가난한 집안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배와 종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배를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최소한 2명 이상입니다. 요한의 집이 가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건 요한이건 예수님 안에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공간복음에는 맨 처음에 나오지만 요한복음까지 보면 그 전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기록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 청년의 경우에는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부활을 못 본 거죠. 못 본 겁니다. 그래서 근심 어린 얼굴로 떠나가게 된 거죠. 이와 같이 부활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함으로 구원을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이것이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우리의 온 삶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가 되시는 삶이 우리의 믿음 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발견한 그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씀이요, 성숙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도 핵심은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살았던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 부분을 이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더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작은 첫 번째, 우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당시에 사울이었을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그가 구원받게 되었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빌립보 3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고귀하기 때문이라. 가장 값비싸기 때문이라. 값지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까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발견함에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랬잖아요. 제가 가끔 말도 안 되는 예를 드는데, 다이아몬드 전문가가 한 번은 아프리카 오지에 아프리카 소신 선교사님들 계신데 오지에 여행을 갔다가 애들이 주먹보다 더 큰 돌멩이를 가지고 장난하는데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전문가라 보니까 이거는요, 세상에 없는, 흠이 없는 완벽한 다이아몬드고요. 이걸 잘 가공해 놓으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값진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어떻겠다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오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얘한테 그랬겠죠. 너 이거 팔래? 그랬더니 우리 아빠 거예요. 그래서 아빠 어디 계신데? 걔네 아빠가 추장인 거죠. 가보니까 이거 파실 거면 그랬더니 판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겠나?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당신이 가진 것만 다 내쇼. 그랬다면 서울에 있는 집 빨리 안 팔려서 날릴 겁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을 본 거예요. 세상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 피후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그 부활을 얻기 위해 다른 자기의 모든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활을 얻기 위해. 그러면서 예수님과 예수님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동참을 알고자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죠. 작은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아주 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 근데 바울은 성경에 보시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육신을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죽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육신을 죽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 노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음으로 의지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의지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면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삶을 말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거요 철저히 십자가 복음입니다. 제가 십자가 복음 2권의 도표를 그렸죠.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한 삶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 토대 위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삶,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삶, 말씀의 토대에서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따르려면, 그런데 그 부인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했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했었다고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 승리를 깨닫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더 자라나야 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그 부활을 더 얻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 아까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왜 부담스러워 하느냐면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미워해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믿음으로 붙들므로 이 사람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초점은 부정적인 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초점은 그 부활을 얻는 데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 발견되기 위해, 주님을 더 알기 위해, 그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 그 십자가의 능력을 삶에서 더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삶에 머물러 있기 위해. 여기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을 대조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육체를 의지하는 교회였습니다. 우선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사람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랬더니 더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파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안수받은
침례받은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주장했죠. 바울파라고. 사람을 제한 거죠. 여러분 원래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고린도서 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성경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뭐하며 배부르며 이미 뭐하며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뭐하나?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고?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해 안 되시죠?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존귀하고 지혜롭고 왕이 되는데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더럽고 만민의 찌꺼기 같다. 과거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들인데 나는 종이니까 자기가 나보다 더 높다고. 그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거죠. 그 자기도 하나님의 종인 걸 모르는 거죠. 이건 전혀 구절이 아닙니다. 그 구절이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노라. 나는 너희 아버지다. 영적으로. 그 아버지에서 권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삶을 살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게요? 그 다음에 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까 제가 8절부터 읽은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으며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한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은 성경 전체를 보면 특별히 복음과 같은 의미거든요. 자랑하느냐? 자, 그러면 이제 1장으로 가시면 이 말이 더 이해됩니다.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들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중에 부유한 자도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중에 지혜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통해서 영향력이 확대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은사가 주어진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부로 인하여 자부심이 생긴 겁니다. 너희가 부요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지혜로 인하여 자부심이 생긴 겁니다. 너희가 지혜로우며. 그들이 은사 때문에 자부심이 생긴 겁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14장까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향력이 확대된 거죠. 교회가 커지고 하나님 일하시냐. 예. 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영향력이 확대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 때문에 자부심이 된 거죠. 왕 노릇하도다.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그런데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단 하나가 없는데 왜 받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사람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영향력을 자랑하니까 문제가 뭐였느냐.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 3장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예수를 믿긴 하는데 육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하지 못한, 지금까지도 기본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야 겨우 이해할 만한 그들.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 중에 가장 죄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능력이 소멸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제 그 당시에 여기저기 교회에 영향을 미친 거짓 사도들의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고린도 10장부터 13장까지 쫙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인 줄 아세요? 그들은 자기들을 소위 슈퍼 사도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들은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인데요. 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이게 NIV 성경은 슈퍼 사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옴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다는 사도들보다 여기 나오듯이 자기들은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큰 사도들이라고 자랑한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자랑한 줄 아십니까? 육체를 자랑한 겁니다.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날도 은사 자랑하면 사람 자기들이 줄 세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20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기 착취하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용납해요. 왜요? 이들은 이 사람들이 제일 큰 사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11장에 뭘로 시작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너느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해서 그들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랑하는 그 삶으로 가도록 인도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해서 뭐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을 자기 종 삼는 거죠. 자기 뒤에 줄 세우고 닮은 거예요. 오늘날 은사했다고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왜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인지 아세요? 그들이 육적인 그리스도에서 육체를 자랑했기 때문에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왜? 같은 가치관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쫓아낸 겁니다. 사도가 아니라. 근데 사도 바울은 아까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나는 미련하다. 이 말은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지혜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육체를 자랑했는데, 사도 바울이 누가 자랑하면 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장에 보면 좀 줄여서 11장부터 그래서 보면요, 누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12장 1절에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그러면서도 한 사람을 안다 그러면 3층전에 다녀온 사건을 3인칭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돌아와서 나는 약한 걸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자기 육체의 가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 하면 이렇게 말하면 12장 9절 3번이나 그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의 약한 데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자, 그럼 아까 고린도서 4장으로 오시면요, 고린도 교회는 지혜롭고 부유하고 풍족하고 왕으로 다스렸다 아까 나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나는 약하고 나는 비천하고 뭐죠? 헐벗고 목마르며 이 모든 것들은요 자기 자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거의 그 자리를 선택한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값진 부활을 발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 안에 발견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삶 속에 완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게 십자가 복음의 삶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개들의 행악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누가 육체를 자랑할만 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그 화려한 배경을 말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아는 것이 고귀하여 배설물로 손해를 여겼다.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 이후로. 자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육체를 자랑한 고린도 교회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보화를 더욱더 발견하기 위해 그 능력이 온전해지기 위해 기꺼이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하나님의 자원으로 뭐죠? 그 자기 옛사람이 죽은 걸 기꺼이 간주하고 섰던, 사람들 앞에 조롱과 멸시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던, 약함을 택했던,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버렸던 이 바울, 이 삶을 한번 지금 보십시오. 믿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안 믿는 세상까지 합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엄청납니다. 오늘의 일까지. 근데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되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성지순례 간다고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그 폐허로 남아있는 유적을 보는 것 외에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것의 기록조차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거라고 말하면서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된 겁니다. 부부 사이의 진정한 화합도 주님의 통치권을 온전히 세워질 때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되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십자가로 오직 그 보화를 얻기 위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머물기 위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온전해지기 위해, 그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 그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이 오늘날 역사하고 있는데 그 자원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 함께하기 위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서는 삶, 그것이 세상 나라 보기에는 바보처럼 만물의 찢기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미련하고 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세상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고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의 어떤 강함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하는, 그 영향력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배우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게 바울이 살았던 삶이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할 삶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